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공과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네, 작년까지만 좀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영상 찍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작년까지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또 올해도 또 이렇게 또 찍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감수는 또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또 찍어준 이 영상을 또 잘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공과 준비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하나바이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다루었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해서 에덴 동산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는지를 작년까지 우리가 공과를 통해 보았고요.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이제 공과 내용에 이렇게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제 학생용 교재는 이제 이번 주일날 다 나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 교사 아침에 모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권수대로 해서 마을별로 학생용 교재를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용 교재도 있기는 합니다. 교사용 교재도 있기는 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교사용 교재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는 초점과 방향성이 또 이 하나바이블 교사용 교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굳이 교사용 교재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지만 혹시 참고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용 교재 8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 23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 처음부터 같이 쭉 따라오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설교의 내용도 이 본문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듣고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고 왜 그렇게 그런 단어와 문장이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부분이 와 닿았는지를 서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 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을 만나다로 넘어갑니다. 자, 이 공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숲을 만나다 이 네 가지의 이 단계, 이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이야기를 좀 잘 나눠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포인트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처음에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감을 차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까지 제가 어디 본문을 설교를 했죠? 출애굽기를 설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그림인 거죠. 자, 우리가 공과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어져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의도성이 있었던 거고요.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갈랐고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인도하심의 가운데서 백성들을 구출해낸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리더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 제가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도자가 교체가 된다, 리더가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리더가 교체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도자가 교체가 될 때 그런 부담과 위기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내 바로 전임자가 누구예요? 전임자가 모세예요, 모세. 예, 저도 사실은 우리 헤세드 고등부 부임을 할 때에
이전에 전임자가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사실은 헤세드를 이렇게 오게 되었었거든요. 내 전임자가 그런데 만약에 모세였다 라고 한다면 전 정말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예, 사역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내 전임자가 모세였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너무 깜깜한 거죠.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부담감하며 이 민족들을 내가 이제 모세의 지도자에 이어서 내가 세워져서 이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될 텐데 그 부담감 또 두려움 이런 부분들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호수아를 압박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자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 예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그 대학교를 정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복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복당하지 말고 너는 정복하라. 돈에 정복당하지 말고 돈을 정복하라.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라. 공부에 정복당하지 말고 공부를 정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순서들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 번째에서 멈춰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것, 먼저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은 일이요, 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감당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뭔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다 밑에 보면요. 그 QR코드에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영상이 이렇게 하면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뭐냐면 이게 기자단이 있는데 그 기자단 안에서 해외에 파견될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한 여자 한 분이 뽑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회의 자리를 딱 떠났을 때는 이제 고민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막 이렇게 엄습하고 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먼저 만납니다. 일을 먼저 만날 때에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그 아래에다가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인 거죠.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자, 내가 이 너희에게 주었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었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는
사라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지도자,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초록색 박스 아래에 보이시죠? 자, 초록색 박스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자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자, 옆에 있는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공과의 주제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빈칸을 한번 쳐볼까요? 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무엇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라.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워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보세요.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이 바로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지켜 행하라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24과도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24과에서 순종에 대한 내용,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24과에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23과에서만 우리가 집중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단추예요. 떠나지 말게 하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이번 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계약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먼저 맡겨지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일을 먼저 만납니다. 그럴 때 과연 내 손에는 교과서는 떠나지 않아요. 내 손에는 문제집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언제나 일이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내 손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 있진 않나요? 이것을 반드시 오늘 이번 과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정복하지 않고 이 일에 우리는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가운데 우리는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 가운데 우리는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 이전에 먼저 첫 단추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큰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새로운 신학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말씀을 뭐라고요? 먼저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아이들 먼저 우리 하고 있는 리더라든지 우리 먼저 하고 있는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언제 또 어느 장소에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추천할 만한가?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전을 짜게 하시는 거죠. 작전을 짜게. 떠나지 말게 하는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밤에 만약에 말씀을 묵상할 때, 밤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큐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그 다음에는 잠을 자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을 잡니다.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말씀 아침에 너무 분주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점심시간에, 그래도 못하면 저녁 시간에라도 꼭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침이 가장 베스트고, 못한다면 점심이라도, 못한다면 저녁이라도, 밤에 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그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정서를 정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작전을 짜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시지 성경, 우리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말씀을 볼 때 조금 뭐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메시지 성경이 통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단권 낱개로 하면 4,5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낱권으로 하면. 그래서 용돈 가운데에서 4,500원 한 달에 다달이 한 권씩이라도 그 큐티 해당되는 그 본문에 주어져 있는 그 권이라도 성경책을, 메시지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의 책장의 한 켠에 이 메시지 성경을 쫙 한번 수집을 하는 그러한 운동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캠페인, 그런 작전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하나 바이블 한 줄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일의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길을 걷다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걷다는 우리가 이번에 올해에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교사 소그룹, 동아리는 아니죠. 네. 교사 소그룹 팀별 지원을 할 때 공과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그 팀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 팀은 사라질 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네, 기적처럼 세 분의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다른 팀들은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럴 때 여기는 막 연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팀인데, 우리 박성현 선생님과 장현희 선생님과 박주환 선생님께서 놀랍게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왜 지원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셨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우리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과 연구팀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 과의 그 주제에 맞는 예화를 찾아주시는 거. 그 역할을 우리 박주환 선생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그 예화는 저는 이제 해외 토픽이라든지 해외 어떤 원문으로 된 그런 기사들, 화제거리들,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주환 집사님께서 예화 부분을 좀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성현 선생님과 장현희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공과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이 주제와 관련된 반별로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제 차차 연구를 해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 급하지만 우리 먼저 1과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 공과의 내용 그대로 스마트폰 배경에다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배경으로 해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한다, 한 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적용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제시해준 방법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니까 이거를 좀 쪼개 분할해서 하루에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정도로 해서 그 말씀 구절을 쭉쭉쭉 해서 마을 톡방에도 좀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올려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묵상을 짧게나마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거를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같이 좀 나누는 그 정도로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한번 떠나지 말게 하는 이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좋은 뭔가 의견이 있거나 캠페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과 연구팀을 넘어서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좀 이런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운동들이 많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1장 1절 2절까지 묶어주시고, 또 3절 4절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5절, 6절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을 하루씩 이렇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는 거는 4분을 드린다고 했고요. 숲을 만나다 그 부분들 숲을 만나다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만나다까지가 10분, 네, 10분을 해주시고 열매를 맺다 부분을 10분, 그 다음에 길을 걷다 부분을 5분 정도로 해서 전체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함께 공과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 마을장 선생님들 모임을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시간을 확보를 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해에 약속을 하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축도까지 해서 정시에 마치는 것으로 네, 축도까지 정시에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1부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공과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2부는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네, 그렇게 공과를 네, 해 주셔야 되겠죠. 끝나는 시간도 반별로 맞춰 주셔야 돼요. 반드시 25분에서 30분 정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과학 공과 내용을 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있을 또 첫 공과의 내용 우리가 충분하게 풍성한 이 말씀의 꼴을 먹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매일 먼저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먼저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었다면 그 떠나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는 이 거룩한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 안에 먼저 거룩하게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코로나 확진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